개역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작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인상적인 책 하나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기 교회가 400년 동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박해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으면 손해가 나고 죽을 수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과 함께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 쪽에 그리스도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망교회라든지 어떤 교회를 가면 정치에 줄을 댈 수 있다든지 또 예수를 믿는 게 좀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든지 이런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구들과 연결돼서 설명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겠지만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초기 교회가 적어도 한 5세기, 4세기까지 한 400년 정도 초기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보여주었던 특정한 삶의 양식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을 그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제가 길따름이 시리즈 첫 번째에도 한번 이걸 설명한 적이 있고 목회 서신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라틴어 하비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고 우리 영어에서 헤빗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습관. 피에르 브루디웨라고 하는 불란서 사회학자가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선천적으로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한 건데 무의식적으로 혹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아주 너무나 체질화된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된 것. 이런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있겠죠. 사람마다 있을 텐데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 그게 이제 아비투스인데 그 아비투스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A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B라고 하는 조직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초기 교회 한 400년 동안의 초기 교회 속에서 아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그런 특정한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바깥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었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입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하면 입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거나 너네나 잘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좋은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아비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독교인들은 말만 하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들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아비투스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자인 앨런 크라이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여러 아비투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인내, 참음이야말로 아주 특징적인 아비투스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뎠고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말하자면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거나 얼마를 달라 하면 그 이상을 주거나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필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적대적인 세상이었는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좋게 봐주는 세상이 아니었는데 그 적대적인 세상에 그 적대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믿는 기독교는 뭐지? 저것들은 뭐길래 저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과 매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초기 교회의 성장은 열심히 선교를 하자, 제상 명령을 성취하자,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그 시대에는 그런 요즘과 같은 해외 선교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것들이 별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가 발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춰버린 오늘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는 무엇일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아비투스는 무엇일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혹은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의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선천적인 어떤 그들의 인종적, 민족적 어떤 특성이 있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후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형성된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종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에 아비투스가 있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비투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이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내 방식, 내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로부터 이 집안에서부터 나는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은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를 믿고 3년, 5년, 6년, 7년 거듭할수록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고 빚고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인가?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아비투스여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보낸 그 저녁에 하신 일과 또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알다시피 그들은 서열 다툼의 한참이었습니다. 누가 높은 거야? 누가 더 세?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더 결정권자야? 네가 결정을 해야 돼.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알다시피. 그리고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제자들은 그날 밤이 지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튿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후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주님의 유언이었구나. 사실 평상시엔 들리지 않죠. 그러나 부모님이 임종의 침상에서 아들과 딸을 불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야. 그렇게 하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리고 의미 있게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직전에 새 계명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의 핵심은 이거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목표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너도 죽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말하자면 분위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분위기 좋은 공동체,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교회를 만들라고 한 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피를 나눈 사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언제 만났다고?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제공하신 거죠. 주님은. 그건 교회인데, 교회의 삶인데, 공동체의 삶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또 바깥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35절 하반절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딱 보고 이건 뭐지? 이건 얘네들은 뭐야 얘?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이거 신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거 교회구나. 이게 아비투스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건물로 이해하거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뭔가 하면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은 초기 교회에 있어서도 세상을 향한 아비투스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하고 되게 비슷한 조직이 이 로마 제국 시대의 1세기 어간에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는 방식에. 근데 이게 교회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콜레기아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데 중세 시대의 길드 같은 거하고 구분해서. 근데 자주 모였대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 모임들을 하는데 좀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모여서 무슨 꿍꿍이 일을 할까? 그러니까 자주 모이지 못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모여.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그들은 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들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임원들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 하면 감독과 집사입니다. 거의 흡사잖아요. 그러면 교회하고 거의 흡사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거 뭐 거의 비슷하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되게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례.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장례해 주지? 아더 핑크 생각이 나요. 아더 핑크는 죽었을 때 장례해 줄 교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주중에 만난 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장례해 줄까?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민 사회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는 걸 봤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옮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식은 어떡하고 장례식은 어떡하지? 아는 게 그 교인밖에 없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는. 이 콜레기아라고 하는 모임 안에서 장례 상조회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강제적인 측면, 뭐 회원 정관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회비를 안 내면 제명을 한다. 제명을 당하면 장례를 안 치러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강제적인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회비를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외가 되고 장례를 못 치르는, 그래서 아주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막 신흥 종교로 일어난 기독교는, 이 교회는 로마 제국에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대부분 삶에서 경험하는 콜레기아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비슷한데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표현을 빌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했고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이었으며 크면서도 작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콜레기아는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보편성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누구나 들어오세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골로새면 골로새, 로마면 로마, 이렇게 그들의 정말 작은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작은 공동체들이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루살렘에서 기근을 당했다고 하는 자기들의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런 그 콜로기아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들은 그냥 그들만의 조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보편성이 있었고 세계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면서도 작았다. 보면은 뭐 한 10명 모이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주 모였고 세상에서 윤리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였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유유상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특징이 뭐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네. 심지어 여자들에게도 로마 제국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 권리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까지도 똑같이 취급을 하네. 사람으로 존중을 하네. 이런 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저들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까지도 남자 성인들과 동일하게 존중을 받을 수 있지? 심지어 노예와 주인이 같이.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회비를 낸 것도 하나도 없을 게 뻔한데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들이 보던 조직의 쓴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감히 야 저거는 흉내를 낼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는 도대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대단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몇 절을 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의 첫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짜 공산 사회가 된 거죠. 자기 것을 사유재산을 주장하지 않을 만큼이나,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특별한 성령의 강림이 그들 안에서 인간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상에 이것을 의지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진짜 그들은 피 같은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여러분 헌혈도 하고 우리가 재물도 공유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 같은 돈을 형제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여기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존재할 때 그 존재가, 공동체의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외에도 또 하나의 추적해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17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포함된 거죠. 20절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주님이 교회 말하자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 기도한 21절의 내용부터 23절의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21절, 22절, 23절은 하나하나를 떼어놔도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2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3번을 반복하세요. 주님께서 뭐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21절에 하반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하반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하반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라고 하는 말을 쭉 쓰고 계시죠. 하나된 공동체, 그게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면 주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코앞에 두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된 교회구나. 그것은 하나된 교회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봐도 주님이 새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된 교회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에 원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또 22절에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하심과 같은 하나됨을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에서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겠죠. 뭐 복습을 똑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여서 하나님은 그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요. 영어로는 커뮤니온, 성찬식 홀리 커뮤니온이라고도 그러죠.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존재, 친교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공유하시는 존재,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러면 세 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죠. 세 위격이라는 말입니다. 세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것은 옷만 갈아입으시는 때로는 성부의 옷으로 때로는 성자의 옷으로 때로는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시는 한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나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차등이 없이 동등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가?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회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과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내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예요.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서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 내주하시는 관계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그것을 잠깐 볼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이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은 성자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나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렇습니다. 어떤 때? 십자가를 지는 때.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어떤 영광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상호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상호 영광을 돌린다는 한 이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잠언 8장 30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죠. 잠언 8장 30절에 이 말하는 화자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말을 하는데 그 지혜는 사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께서는 즐거워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영광을 나누심과 영광을 돌리심과 즐거움, 펠로우십이죠. 이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발산하는, 행복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통하심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나오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17장 뒷부분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이 교제 속에서는 어떤 트러블도, 어떤 불협화음도, 어떤 근심도, 염려거리도,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됨, 그게 삼위일체죠.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이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에서 서로와 함께 서로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공동체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흘러넘치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게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보니까 흠이 있다, 좀 결핍이 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의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홀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흘려보내주시는 것을 받으며 그 두 사람은, 그리고 더 있게 될,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그 은혜를 나누는 존재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동일한 질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 1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요. 우리에게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이러하고 저러할지라도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형편도 있고 이런 형편도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망하는 일이 있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진수죠.
그것을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와에게 말해요.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지금 막 하려고 하는 말이 그거였는데, 이게 진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범죄 때문에 공동체의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고 말죠.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소외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범죄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책임지지 않는 비겁하고 저열한 망가진 남성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와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것이라는 운명적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호락호락하게 네 말을 듣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거야. 그 이후의 이야기, 성경이 보여주는 이후의 이야기는 살인과 다툼과 비교와 경쟁과 미움과 질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죠. 사랑해서 나를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외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는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앞둔 주님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지금 그 마음을 그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 수 있죠. 그건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말하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베샬롬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베샬롬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베샬롬 교회도 선물입니다. 공동체였어요. 그것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 비슷한, 아니 교회보다 더 끈끈한 조직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동창회는 정말 40년, 50년, 60년을 정말 생사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요. 친구들 모임도 있고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도 우리가 아무리 모이기를 힘써도 일주일에 몇 번 못 모입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럼 교회란 도대체 어떻게 아비투스로서 이 세상 속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상가 건물을 쓰고 있고,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떻게 아비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으로 증거될 수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공동체를 보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약함, 뭐 약함 비슷하겠죠?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모든 만남과 모든 조직들, 모든 친구들은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사실 동창회를 만나도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합니다. 내 백 중에 제일 비싼 백 갖고 나가고 자랑합니다. 자랑.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벌거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의 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심지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기에 심지어 나의 약함까지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약함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를 서로가 이해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하고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형제를 세상적으로 보면 기질적으로나 성향으로나 나하고 별로 안 맞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이 기도는 이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접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세상에 교회가 이런 거였어?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 조직 중에는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 자기 직업군이 있으니까 자기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무슨 클럽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뭐 배지도 만들 수 있고요. 차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요. 스티커를. 근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1세기, 2세기, 3세기 신자들이 자기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겼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이걸 알았으니까, 이 관점을 봤으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 관점을 알았으니까,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 속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성령 안에서 맛보고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오아시스죠.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구속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의 길따르미들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계시듯이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공동체이시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기도 그대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성이 우리에게는 다 남아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 그렇죠. 혼자가 편하죠. 왜 내가 여기 와서 누구한테 나를 오픈하겠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하는 말이지 뭐 별게 있겠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참석해서 헌금 내고 그냥 나중에 장례는 또 치러줄 거니까 그거 이상이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주님의 염두에 있는 교회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저도 제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 허약하고 좀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를 제 마음에 가지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 자신을 순종하여 새 계명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우리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존재 양식입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베샬롬 교회의 교인인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잘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난처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굿뉴스가 있어요. 실패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이것조차 완전하게 이루신 주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사랑하겠다고 하고 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함몰되거나 왜곡된 자기사랑, 사람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자기사랑인,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국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하는 사랑, 그런 식의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사랑으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아비투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오늘 이 기도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아비투스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교회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존재하는 신비하고도 기이한,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2주일 전에 우리는 우리의 한 지체였던 연헌이를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조금 공동체인 가족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서로 사랑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에도, 그리고 한 지체를 사랑하는데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였기 때문에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그 온전함의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많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쯤에 와 있나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가요? 교회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 조직 혹은 공동체 중에 그저 하나인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많은 어머니를 두진 않잖아요. 나에게 이 어머니가 난 제일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되는 건가? 인도네시아에서도 평생 여기서 살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과연 있을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길을,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한번 가봅시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님, 저에게 주님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주님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앞에 공동체로서 아비투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잘못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고, 또 이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며 세우고 싶었던 것이 교회였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며 삼위 하나님을 이 세상 앞에 증거할 것인지 저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일들이 저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